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여기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이같이 행할 것이다. 이것을 내가 내게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은 심판이 있겠다 하는 말씀이고 3장에서 6장까지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3장에서는 들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았다, 오직 너희만 알았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미리 말해 주면서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입니다. 수도. 그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에 여러 가지 죄를 책망합니다. 그 중에 또 한 번의 설교를 4장에 말하는 거예요. 들어라. 4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이 말을 들어라.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였고 궁핍한 자들을 압제하며 자기 남편들에게 술을 가져오시오 우리가 마시겠습니다 라고 말한다. 주 여호와께서 자신의 거룩함으로 맹세하셨다. 보아라, 날들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리로 끌어가고 너희 남은 자들은 낚시로 그리할 것이다. 예, 그 사마리아 거기가 이스라엘 수도인데 여러 가지 죄악이 있는데 큰 소요와 압제, 그 다음에 폭력과 학대, 그리고 올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릅니다. 근데 4장 1절에는 너희는 이 말을 들어라.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바산은 넓은 들입니다. 들. 요단강 동쪽, 동쪽 북쪽에 있는 헤르몬산하고 길라앗산 사이에 있는 넓은 들, 비옥한 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산에 있는 암소들을 하면은 아주 기름지고 윤기가 흘러나는 그런 소를 말합니다. 이것을 귀부인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학자가. 이제 그때 당시 여로보암 왕 2세가 통치했는데 나라가 상당히 부강해가지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바산의 암소들처럼 다 아주 기름이 흘러가고 윤기가 흐르고 아주 사치를 많이 하고 그렇게 했다. 근데 이 바산의 암소 이거를 이스라엘로 이렇게 보는 분은 왜 그렇게 보는가 하면 여기 1절에 너희는 이 말을 들어라 할 때 들어라 할 때가 남성형이에요.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로 남성형이니까 남성형으로 말하면서 여성형한테 말하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본다고 그래요. 아무튼 여기서 바산의 암소는 뭐냐면 하늘나라는 생각 안 하고 하늘에 소망 두지 않고 현실 세계에서 현실주의에 빠져가지고 아주 이 안일주의에 빠진 사람들, 그거를 말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안일주의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합니다. 그리고 궁핍한 자들을 압제하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자기 남편에 대하여 남편들에게 우리가 마시겠습니다. 술을 가져오시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아주 뭐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냥. 이제 이러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2절에 주 여호와께서 자신의 거룩함으로 맹세하셨다.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대로 될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보아라. 날들이 너에게 이를 건데 사람이 너희를 갈고리로 끌고 간다. 갈고리. 예, 끌고 가가지고 담에색으로 끌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 5장에 보면은 그게 나와요. 5장 27절. 5장 27절. 내가 너희를 다마스쿠스 저편으로 사로잡혀 가게 할 것이다. 예, 다마스쿠스 저편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다. 그래서 갈고리로 끌고 나가도록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갈고리로 끌고 나가도록. 그리고 너희 남은 자들은 낚시로 또 끌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원하지 않는데 끌려 나간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3절에 너희는 각자 성벽 무너진 대로 성벽이 무너진 바로 그 틈으로 끌려 나오는 거예요. 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끌려 나와가지고 하르몬으로 이렇게 끌려 나간다. 이 하르몬이라는 거는 확실치 않다고 그래요. 확실치 않은데 그 70인역에 보면은 로마의 산 그런 말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르몬 할 때 또 어떤 분은 헬몬산 그 부근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중요한 거는 하여튼간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하지 않는데 그냥 끌고 나간다는 거예요. 끌고 나가가지고 끌려 나갑니다. 그 왜 그러냐? 그 이유를 그 4절 5절을 말을 해요. 4절 5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범죄를 더하여라. 아침마다 너희 희생 제사를 드리고 사흘마다 너희 11조를 바쳐라. 누룩 넣는 빵을 감사 제물로 불살라 드리며 자원하는 제물을 선포하고 알려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열심히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특심해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아주 열심히 특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베델은 뭐예요? 야곱이 돌베개하고 기둥 쌓은 곳이잖아요. 베델 하면 종교 중심지예요. 근데 거기 베델에다가 뭘 세워놨죠? 금송아지 섬기면서 금송아지. 하나님 섬기는 걸 금송아지 섬기듯 섬기는 거예요. 길갈은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 입성할 때 길갈을 성읍으로 이렇게 삼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 신앙의 중심지 또 여러 가지 그 중요한 그런 도시가 거기가 범죄를 했는데 그때 당시는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겨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렇게 섬기면서 아침마다 너희 희생할 제사를 드렸다. 이건 뭐냐면 새벽 기도는 열심히 나갑니다. 새벽 기도는 열심히 나가는데 용서가 안 나가. 그런 사람 많아요. 특별 새벽 기도 한다고 특세 다 해놓고 한 주간 열심히 특별 새벽 기도 나가고 그 다음 주부터 또 성질 다 부리고 한 손가락 하고 그게 의식에 빠진 거예요. 의식에 빠져.
그러니까 새벽 기도, 이게 이제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끊이지 않고 계속 드리는 제사. 요즘으로 말하면 다윗의 장막, 무너진 장막을 세우자 그래가지고 24시간 예배 드려야 된다. 이래가지고 지금 막 지하실에서 드럼 때리고 뭐 찬송하고 뭐 열광적으로 하는 거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형식에 빠지면 이건 뭐 일반 사람이 생각지 못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그걸 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는 아침마다 드리는 제사가 그거예요. 새벽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말하는 거 보면 국률이 없어요, 사람이. 새벽 기도 왜 하죠? 예? 새벽 기도들 왜 하는 거예요? 여기 맨 이제 그 12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런 말씀하죠? 이게 이제 주제인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하는 거는, 아침 일찍부터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정성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걸 들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그럼 하나님 가까이 한 사람이 나오는 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긍휼이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나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하여튼, 새벽 기도는 꼭, 죽어도 새벽 기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그 귀하죠. 그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이제 그게 좀 이렇게 조용해졌는데, 옛날에는 365일 새벽 기도, 그걸 강조한 사람 많았어요. 그 목사님들 다 천당 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루만 빠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요즘처럼 뭐 우리처럼 월요일 날 주일 토요일 이렇게 쉬면은 이건 날탕이에요, 날탕. 근데 문제가 뭐가 문제인가 하면 그렇게 가서 하는데 남을 배려하는 말 별로 안 나와요. 용서하는 말 별로 안 해요. 긍휼이 없어요, 사람이. 긍휼이. 이게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그 금송아지 하나님 섬기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새벽 기도 열심히 하면서 자기 새벽 기도 하는 거 자랑하고,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아예 교인 취급도 안 해, 그냥. 아주 그냥 우습게 알아버려요, 우습게 알아버려요. 그리고 자기는 365일 새벽 기도 한다, 이렇게도 자랑하고. 그 새벽 기도 하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요. 진짜 새벽 기도를 정성 들여서 기도하면 그 안에 긍휼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긍휼이. 용서가 나와야 되고, 좀 희생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희생이. 그건 전혀 안 나오면서 그냥 이렇게 나가면은, 그거는 이제 이렇게 되면요, 이게 점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주 이상한 길로 가요. 이제 이거 다 이제 보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흘마다 너희 11조를 받았대. 원래는요, 이게 신명기에 보면은 신명기 26장 12절에 보면 3년에 한 번씩 먹는 11조. 그러니까 베푸는 11조 하라는 거야. 3년에 한 번씩, 3년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특침하면 뭐예요? 사흘에 한 번씩 11조 한다는 거예요. 사흘에 한 번씩. 11조는 철저하게 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11조를 하는데, 가다가 거름뱅이한테 좀 도네이션 좀 이렇게 베풀고 그런 것도 없고, 그래도 난 하나님께만 드리면 된다. 부모에게 좀 뭐 이렇게 좀 하는 것도 없고, 좀 마음 써야 될 때가 이렇게 하는 것도 없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5절에 누룩 넣은 빵을 감사 제물로 불살라 드린다는 거예요. 이 제물 드릴 때는 무교병유를 해야 되거든요. 누룩 없는 거. 이게 누룩이 들어갔던 건 뭐예요? 뭐가 부풀렸어. 부풀려가지고 감사
제물 감사제를 드리는 건 좋은데 뭔가 부풀려 가지고 자기 혼자 도취하고 있는 거야. 그런 사람 많아요. 막 손을 들면서 막 도취해 가지고 막 옆에 사람이 시끄러운지 안 시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냥 예배할 때 좀 찬송할 때 다 찬송하고 또 뭐 기도할 땐 기도하고 이렇게 질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막 성령이 임했다고 그러고 도취해가지고 그냥 뭐 옆에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막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방언한다고 떠들고 막 이게 누룩 넣은 빵으로 감사제물 드리는 이건 스스로 뭐예요? 도취한 상태로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원하는 제물을 선포하고 알려라. 그게 봉사하는 건 좋은데 봉사하고 꼭 자기 자랑합니다. 근데 근질근질해요. 이게 목까지 이게 올라와요. 내가 뭐 했다. 근데 문제는 봉사하는 건 좋죠. 자원하는 거,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봉사하고 이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봉사해놓고는 하나님이 멀어지면 자기 자랑 나와요. 그건 안 하면 못해요. 오히려 봉사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이게 자기 자랑을 자꾸 하면요. 봉사해놓고 자기 자랑하면 이거는요. 이거 상당히 지체, 여러 사람들한테 문제가 일어나요. 그리고 뭐 봉사 좀 안 하면 믿음 없다 이러고 또 정죄하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 바산의 암소들이. 그러니까 이제 요즘으로 뭐 꼭 갖다 이렇게 이렇게 맞춰보면은 일단은 바산의 암소니까 이제 얼굴에 기름이 절절 흘러야 돼. 기름이 절절 흘러가지고 교회 갈 때는 1,000만 원짜리 밍크 코트를 입고 탁 들어가야 돼. 탁 들어가가지고 딱 귀부인이 오신 거예요. 귀부인. 그래가지고 귀부인이 앉는 자리를 또 마련해 줘야 돼. 자기 자리 누가 앉으면 그거 쫓아내요. 자기 자리 누가 앉으면 그건 당장 자기가 그 등기해 놓은 자리가 있어요. 거기 누가 앉았다가 큰일 납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또 새벽 기도는 안 빠져요. 새벽 기도는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또 11조 철저히 하는 거예요. 11조보다 더 하는 거예요. 아주 1,000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1,000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아주. 그러면서 나보다 연보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교회 질서는 생각 안 하고 혼자 도취해가지고 막 떠들고 정신이 없는 거야, 정신이.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요번에 태국에다가 예배당 우리 멤버들 멤버가 있어요, 멤버. 딱 자기네끼리 멤버 교회 안에 사조직이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그 질서를 위해서 당회에서 허락하지 않는 그 모임은 안 해야 되거든요. 그 허락하지 않는 모임을 자꾸 하면 거기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그 왜 문제가 일어나는 거냐면 허락하지 않는 걸 하니까 하나님이 안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안 붙들어주면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자꾸 해요. 그래야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항상 교회 당회에서 허락한 여전도회면 여전도회, 남전도회면 남전 허락한 거예요. 일지역이면 일지역 허락한 거예요. 그거 세워가지고. 그거 딱 하잖아요. 그 안에서 할 때는 하나님이 사람을 붙들어 주니까 쓸데없는 말을 안 합니다. 우리가 왜 이 해서는 안 되는 말, 쓸데없는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안 붙들어주면 나도 모르게 나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아니, 말 잘못해갖고 죄 짓고 망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안 붙들어주면 해서는 안 된 말을
자기도 모르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산의 암소라는 거예요. 바산의 암소. 이게 부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경건하게 깨어있지 않고 마음이 부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 붙들어 주니까 신앙은 형식적이고, 자기 자랑이나 하고 자기 믿음 잘 지켜서 이렇게 복 받았다는 광고나 하고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나가니까 오는 건 뭐냐? 재앙이에요, 재앙. 그래서 안 돌아와요. 6절을 읽어보세요.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치아를 깨끗하게 하였고 너희 모든 처소에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말씀. 예, 양식이 떨어져요. 양식이 떨어지니까 뭐예요? 치아가 깨끗하다는 건 뭐예요? 먹질 못해가지고 뭐예요? 양치질 할 필요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가뭄이 들어와요. 7절, 8절 읽어보세요. 또 내가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다. 어떤 들에는 비가 내렸고 어떤 들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 말라버렸다. 이에 두세 성읍 사람들이 한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갔으나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예. 가물어 가지고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돌아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입마른 뼈과 깐부기와 메뚜기. 9절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들을 입마른 뼈과 깐부기로 치고 메뚜기가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올리브 나무들을 갉아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예. 입마른 뼈, 깐부기, 메뚜기. 여러 가지 해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아오질 않아. 그 다음에 전염병과 칼은 전쟁을 가르쳐요. 10절. 내가 이집트에서 한 것 같이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고 너희 청년들을 칼로 죽게 하였으며 너희 말들이 사로잡히게 하였고 너희 진영의 악취가 너희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네, 내가 이집트에서 한 것 같이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낸다. 전염병. 그리고 너희 청년들은 칼로 죽어요. 이거는 아람과 전쟁을 해가지고 많은 청년들이 죽어서 희망이 사라지는 그런 곳으로 빠져들어가지고 또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악취가 나는 거예요. 악취가. 그래도 안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뒤엎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뒤엎었으므로 너희가 불타는 중에 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예, 이거는 이제 전쟁이 나가지고 아람이 쳐들어와가지고 아주 그냥 폐허가 된 거예요. 그냥 다 폐허가 됐는데 그 불타는 가운데서 꺼낸 나무 조각. 그러니까 아주 비참하게 됐다는 거예요. 비참하게 됐는데도 안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돌아오라 이게 돌아오라. 그래서 12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이같이 행할 것이다. 이것을 내가 내게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비하라. 보아라 산들을 만드신 분, 바람을 창조하시는 분,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분, 새벽을 어둡게 하시는 분,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신 분,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양식이 없어도 안 돌아오고 가뭄이 들어오고 기근이 들어와도 안 돌아오고 입마른 병과 깐부기와 메뚜기 해충이 많이 일어나도 돌아올 생각들을 안 하고 그리고 전염병과 전쟁 그래도 안 돌아요. 전쟁이 나가지고 다 폐허가 되고 다 그냥 이 사람들의 그 형편이 이 불 나가지고 불 난 다음에 꺼진 나무. 요즘 그 우크라이나 이렇게 보세요. 폭격 맞아가지고 뭐예요? 다 불에 그을려가지고 사람이 아주 비참하게 된 상태인데도 안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안 돌아. 이 돌아오라는 말은 이건 선지서의 아주 요절이에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말이 슈브라는 말인데 하나님께로 돌이키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러는데 이 백성이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너희 하나님 만나기를 뭐하라고요? 예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려면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가 좀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바로 알아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 13절에 산들을 만드신 분이에요. 산.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딱 보면 이 산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구나. 그 다음에 바람을 창조한 분. 바람. 오늘 요 아래는 좀 더웠지요? 오늘은요, 이 산에, 오늘 그 산에 그 산들바람이 얼마나 상큼한지 몰라요. 그 왜 그런 거 하면은, 비가 저번에 왔잖아요. 그 비가 온 거하고, 이 새순이 올라오는 거하고, 공기가 맑은 거하고, 이게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아주 막, 이게 그 보약이에요, 보약. 보약. 네. 그러니까 이 바람을 누가 만들어요? 네, 바람을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우리가 숨 한번 잘 쉬는 것도 하나님 은혜란 말이에요. 사람은 숨을 잘 쉬어야 건강하잖아요. 네, 좋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그 숨을 쉬어야 그래야 사람이 아주 이 모든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하여튼 바람을 주장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전쟁의 바람도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에요. 바람을 전쟁으로 표현한 데도 많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7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람을 붙잡고 있다고 그래요. 동서남북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다. 그 바람을 지금 붙잡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게 불어라 하면 이건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전쟁 나갈까봐 뭐 두려워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지금 미국 같은 나라는 전쟁 나서 죽는 사람보다 총기 사고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총기 사고. 예. 그냥 뭐 자동차 사고로 죽는 사람이 전쟁 나서 죽는 사람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렸고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도 제가 잠깐 말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걸 가지고 서로 자기 거라고 주장하면 요거 깨부셔라. 예를 들면 형하고 아우하고 아버지가 장난감을 하나 사다 줬어요. 근데 내가 샀으면 먼저 형님이 좀 갖고 놀다가 그러다가 또 아우한테 좀 주면서 서로 요령껏 지혜롭게 이렇게 해가지고 놀면은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요. 그럼 아버지가 아주 기뻐가지고 또 하나 사다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형하고 동생하고 막 내 거라고 왜 내 건데 네가 갖고 노냐고 아니라고 내 거라고 내놓으라고 그러고 싸우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장난감 이래 가져왔나? 그래가지고 그냥 망치로 그냥 뻑 하고 깨버리면 둘 다 아이들이 뻥 쪄가지고 에이 형이 먼저 갖고 놀 걸 그랬네. 아이고 내가 동생한테 양보할 걸 괜히 그랬네. 장난감만 없어졌네.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모든 게 교회 이 공유 재산이에요. 교회는 개인 게 아닙니다. 이거는 다 연보들 조금씩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자기 거라고 자기만 쓰고 자기네만 주장하려고 그러면 그런데 또 그거 안 내놓는다고 가서 막 싸우고 빼앗으려고 내놓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되죠? 그 아까 아이 장난감 박사 깨버리는 식으로 깨버리면 됩니다. 간단해요. 그래 문제가 일이 터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자기 뜻을 사람에게 말씀하는
요건 이제 아모스고 3장 7절 읽어보세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비밀을 자신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지 않으시고는 결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신다. 예, 주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비밀을 자신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지 않으시고서는 결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 이건 이제 아모스가 자기가 지금 북쪽 이스라엘 나라 가서 전할 말씀을 받았다 이거예요. 사명을 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으르렁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사람들에게 말씀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할 일을 말씀을 하시고 역사를 해나갑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성경을 바로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해서 바른 것을 전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느 세대나 어느 시대나 세워. 이 시대는 누굴 세웠어요? 아모스를 세운 거예요. 아모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는 백성을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지고 돌아오도록 말씀을 해서 정신 차려가지고 돌아오라. 이렇게 하시는 분. 새벽을 어둡게 하는 분. 은혜 받는다고 막 하다가도 조금 교만하면 싹 가려워요. 싹 가려우면 성경도 눈에 안 들어오고 기도도 안 되고 마음은 싱숭생숭해지고 사람이 오락가락합니다. 그리고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시는 분.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건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 반드시 그 백성을 약속대로 건져주시는 그런 하나님. 어떻게 이런 하나님 한번 만나면 좋겠어요? 네. 만나려고 애를 씁니다. 만나자고 신청을 해요. 만나자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만나자고 신청하는 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만나려고 신청하는 거예요. 마음 다하고. 이 사랑하는 사람, 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 그 마음이 다 그 사람한테 가잖아요. 정성을 들여서 잘해주려고 그러잖아요. 모든 걸 기울여서.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그런 사람,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 슈브, 돌아와라, 돌이켜라. 돌이켜라는 게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오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은혜가 충만한 세계로, 사랑이 충만한 세계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으로 돌아와라. 우리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 중심.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마음도 하고 뜻도 하고 힘도 하고 정성도 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한대요. 돌아와라. 여기 돌아오라는 말이죠. 쉬고 돌아. 그 다음에 여호와를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 말 속에는 뭐가 조금 이게 이제 이렇게 문맥적 이렇게 성경 전체를 쭉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외친 사람이 누구죠? 세례 요한. 마태복음 3장 3절.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 사람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 말하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좁은 길들을 곧게 하여라 하였다. 네,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건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한 건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좁은 길들을 곧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